이제 오전의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지금 술람미 독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술람미 독백은 솔로몬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로구나 라고 했습니다. 소리를 알아듣는 사이는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람미는 솔로몬의 소리를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라고 하면서, 그래서 오늘 여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이 창조로 시작한 이 사람들이 타락을 했었고, 나아가서 타락한 사람들은 세상의 삶을 살게 되는데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애굽이라고 표현을 하죠. 애굽을 나올 때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셔서 이 양의 피를 발랐다라는 것은 이겼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이겼냐 하면, 양의 피를 왜 발라야 되는데요? 이렇게 의심할 수 있잖아요. 물을 수 있잖아요. 문설주에 바른들 변화될 게 뭐 있는데요?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따지지를 않아요. 발라요? 알았습니다. 발랐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어요. 이것을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다라는 거죠. 이 이기는 자라는 것은 계속 이게 진행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진행형인 거예요. 이기는 자. 그래서 이제 이 이기는 자가 어디에서 살게 되냐면 이 광야라는 곳에서 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광야는 이제 저 성막으로 보면 뜰이다라는 거예요. 뜰이다. 그래서 아무나 광야에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양의 피, 즉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나올 수 있어요. 광야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은 애굽의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있었던 이 모든 쾌락과 즐거웠던 것, 먹었던 것 다 청산하는 겁니다. 즉 이제 세상을 내려놓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면서 정과 욕심을 박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부터는 세상을 내려놓는 삶을 사는 게 이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오직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더라라고 하셨어요. 광야의 삶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겁니다. 이게 광야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광야는 즉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교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삶인데 이 살아있는 생전 동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생각과 욕심과 나의 자존심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우리는 믿음은 좋기를 원해요. 신앙은 너무 좋아요. 신앙 좋다 나쁘다는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 그것도 아는 것이 어떤 지식의 말씀이 아닙니다. 뭐 내가 얼마를 외웠어요, 성경 다음 장은 뭐예요, 이런 거 아는 거 말고요. 말씀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냐, 이게 말씀 아는 겁니다. 창세기 뒤에는 뭐예요? 출애굽기요. 다음은 뭐예요? 민수기요, 신명기요. 이런 지식 말고요. 그거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런 지식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어디서 말씀한 거 기억나죠?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예전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떤 지식만 채우냐 하면 성경을 외우면 그 외운 것이 내게 지식이 된다는 거, 그거는 지식이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광야에서 채워야 세상을 내려놓게 됩니다. 세상 것이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가 세상 이기기를 원하죠? 기도 10시간을 해봐요. 못 이깁니다. 자기 성격 고치겠다고요? 기도 10시간, 20시간 해봐봐요. 절대 안 고쳐집니다. 순간입니다. 포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자꾸 인격이 바뀌기를 원해요. 성격이 바뀌기를 원해요.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냐? 기도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지식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지식이 예수님으로 닮아가게 살게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예수님으로 채우는 단계인데, 여기서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를 들어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게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여기서 이끌어가는데, 누가 들어가냐 하면 세상에 있던 이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여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수아과 갈렙만 들어갔더라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 사람들 두 사람만 애굽의 모든 생각을 다 버렸던 거예요. 오직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아니었더라라고 합니다. 그럼 이 두 사람과 함께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함께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갈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절대 열어주지 않습니다. 열어줘서 들어가는 땅이 가나안이 아닌 거예요. 내 스스로 밟아서 들어가야 되는 땅인데, 뭘 밟아야 되냐 하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다 각 지파 한 명씩 불러내는 거예요.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돌이 있는데요, 돌이 반드시 준비돼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돌이 반드시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 돌을 준비하고 요단강에다 던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다 돌을 하나씩 딱 밟고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법궤를 메고 가야 됩니다. 법궤를 메지 않으면 또 이 요단강이 갈라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자면 돌을 준비해야 되는, 그 돌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말씀하는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항상 의지해서 가는 삶이 바로 여기인데, 이 강이 열리는 것은 예수님을 앞장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이고 우리를 인도하는 예수님은 목자다라고 하잖아. 이 목자. 그래서 처음 시간에 전하는 말씀이 바로 내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로다라는 겁니다.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은 양과 목자와의 관계다라는 겁니다. 양과 목자와의 관계.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데 그 목소리를 알아 못 들으면 그런 문을 열어 안 주죠.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돌이 있어야 되고 법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를 알아야죠. 그 법궤를 메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를 메고 법궤를 잘 모신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있는데, 오벳에돔입니다. 오벳에돔이 집에 법궤가 들어가는데 3개월 동안에 복받은 소문이 다윗 성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런 법궤를 잘 모셨단 말이에요. 대신에 그 앞에 보면 누가 법궤로 인해서 망하냐 하면, 그 우사라는 집안에서는 20년을 법궤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법궤를 어떻게 다루는 방법도 모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서 법궤를 내간다 싶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듭니다.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보내면 자기가 성심으로 했다 그러죠. 내가 최선을 다했어, 법궤를 모신 일에 잘했어, 이러는데 세상에 법궤가 가다가 소가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사가 딱 붙잡다가 하나님이 저를 치심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쳤느냐? 법궤 다스리는 방법 너는 모른다. 너는 법궤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다 이거예요. 법궤는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법궤는 아무나 다치는 게 아닙니다. 고라의 자손만 법궤를 다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어요. 즉 레위인만 다칠 수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법궤와 20년 동안 있으면서 법궤에 대한 상식도 몰랐던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되면 죽는 거예요. 법궤를 모시고 나가면 뭐랍니까? 법궤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래서 법궤라는 것은 이 안에 법궤를 메고 들어가는데,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십계명이 있고,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안에 딱 있는데, 이것들을 네가 정말 알고 이 법궤를 메고 왔느냐? 알았으면 그렇게 소홀히 대할 수가 없습니다. 20년 동안 너희 집에 법궤에 있었는데 얼마나 나가기를 바랬겠냐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먹었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제 창세기와 계시록을 비교해 가면서 말씀드렸어요. 비교를 했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부터 죄 아래 들어가면서 사망이 오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었다. 왜 먹었느냐를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그래서 이제 죄 아래 내려가죠. 계시록 2장 17절은 선악과를 먹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 선악과를 내려놓는 작업을 다 하고 이기게 됩니다. 드디어 이기죠. 다음에 이제 내려가는데 3장 7절로 가보니까 벌거벗은 것을 알았더라라고 했어요. 이 벌거벗은 것을 알았더라는 것은 자신의 수치를 알았더라는 겁니다. 죄를 알았더라. 그러니까 이 죄를 가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리기 위해서 수단을 썼는데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뭘 해야 되냐 하면 이 양의 피, 가죽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입히냐 하면요, 이 수치를 가려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죽옷이 입혀집니다. 수치를 가려보고자 하는 사람, 그게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옷으로 드디어 덧입혀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여기에서 이 삶이 바뀌게 되면 계시록에 가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흰옷을 입히리라 라고 합니다. 이 흰옷은 아담에게 있어서는 가장 축복의 옷입니다. 용서의 옷이고 거룩한 옷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벌거벗고 있던 이 사실을 이제는 저기서 보니까 흰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땀을 흘려야 먹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저주받은 이 사람은 이젠 땀을 흘려야 먹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데, 저 예수님이 오시는 영원 세계, 그 천국에서는 하늘 양식을 주시리라 라고 합니다. 하늘 양식, 즉 만나를 주시리라 라고 했는데, 이 만나는 사람의 노력으로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왔죠. 나와서 광야에서는 뭘 먹고 사냐 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언젠가는 이 만나를 실제로 먹을 날이 온다. 그게 바로 저기에서 주는 영원한 만나입니다. 영원한 만나. 그래서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예수님과 연관되어서, 그리고 우리와 연관되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더 내려갑니다. 23절, 21절에서 23절까지는 생명나무, 이제는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를, 아담이 여기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한다라는 지식이 들어와 버려요. 이 지식이 들어오니까 아담이 이걸 먹어야 돼. 근데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화영검을 쳐버립니다. 못 먹어. 이제 생명나무를 못 먹어요. 그런데 어떤 지식이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내가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 이 영생한다라는 지식을 여기에서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안 다음에 이 사람이 쫓겨나는 거예요. 오전에 여기까지 했어요. 지금 생명나무 못 먹는다. 그런데 저기에 가보니까 먹습니다. 이제 생명나무를 드디어 주십니다. 계시록 2장 7절에서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회복인 거예요. 이게 회복이 드디어 됩니다. 생명나무, 아담이 먹고 싶었던 그 생명나무, 이제 드디어 우리가 들어가서 먹게 되었는데, 그 우리가 누구냐 하면 여기를 통과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다시는 여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여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선악이 분별이 안 되니까 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선악을 분별한다고 했냐 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선악을 분별한다. 오후에 봤었죠, 이 말씀들을. 지금 오후니까 오전에 봤네요. 이제 오전에 그 말씀들을 봤었잖아요. 이걸 한번 다시 들어봐요. 꼭 오전에 했던 말씀은 다시 들어봐야 이게 지금 이해가 됩니다. 그건 2번, 3번, 4번도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시면 나올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이면 다 편집되어서 이제 올라갈 겁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KC 침례교회예요. 그래서 요 KC에다가 B만 치면 됩니다. KCB TV 하면 이제 여기 나오는 거, 여기 KC 침례교회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가서 요것만큼은 들어야 됩니다. 오전에 했던 것, 오늘 목요일 날 오전에 했던 것, 요거 들어봐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뭔지 압니다. 생명나무가 왜 영생을 주는 나무인지, 아담이 왜 이런 지식을 알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아담이 이 지식을 알고 쫓겨나는 거예요. 이 지식을 알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지식을 알고 쫓겨났는데 계시록에 가보니까 이 아담이 먹고 싶었던 이 나무를 저기서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아담이 누구냐? 바로 이 영생에 대해서, 생명나무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담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되는 겁니다. 아담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다,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영생할 수 있는 이 나무, 생명나무, 이것만 먹으면 영생하는데 그게 지식인 거예요. 이 지식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성경 66권을 어디에 있냐, 뭐가 있다 이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지식인 줄로 알고 그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교만하게 안 합니다. 교만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자, 이래서 여기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드디어 이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한다, 이 지식을 알고 이제 쫓겨나죠? 쫓겨났어요, 이제. 자, 이제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쫓겨난 데 이어서 계시록 한번 봅니다. 3장 12절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 계시록 3장 12절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서 보면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 아담이 여기에서 쫓겨나기 싫어가지고 영생하는 생명나무네 먹어야 돼 했는데 쫓겨났단 말이에요. 쫓겨났는데 계시록에 와보니까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기 결코가 다시 들어가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했던 것처럼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게 어떤 사람이냐 하면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 이 생명나무 예수님이 영생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한다라는 이 지식을 알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실 때 그저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생명나무 되는 영생이라는 나무를 알았어요. 이제 알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영생을 왜 할 수 있냐면 우리는 이 생명나무를 먹어요. 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영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하기 전에는 이분에 대한 지식이 꽉 차야 되잖아요. 이분에 대한 지식이 차지 않으면 이분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술람미가 이제 하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인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얼굴 볼 필요 없습니다. 눈이 안 보여도 돼요. 꼭 이제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아유, 그런 기도하면 주님이 답답해. 이 술람미가 답답해. 오히려 나도 그런 기도를 안 한다. 왜 얼굴 보려고 하냐고요. 그 소리만 들으면 알아야지. 주님의 음성, 이 말씀만 보면 알아야지. 주님이 말씀 안에 다 있는데 왜 자꾸 만나달라고 하냐고요. 만나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안에 생명이 되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말씀이 들으면 분명히 생명인데 나만 생명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해가지고 주여 막 소리치고 기도하면 이게 생명인 줄로 알아요. 충만해지는 줄로 알고, 자그마한 감정 하나 누구 툭 와서 건드리면 화가 나버리고, 그게 생명입니까? 아닌 거예요. 이런 거는 그건 믿음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별것 아니다. 말씀이 들어간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쉽게 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쫓겨났는데 이 쫓겨났던 사람을 이제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상반된 거죠. 우리가 사모하고 소망해야 될 바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를 지금 사모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다시 쫓겨나지 않는 이 나라. 아담은 사람인데 이 아담인 이 사람은 여기를 사모했어요. 나 다시 쫓겨나지 않을래. 그래서 이제 생명나무를 먹고자 했는데 생명나무 못 먹는데 그 생명나무로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잖아요. 떡을 떼어주시며 가라사대 이 떡은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살이니라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살이 뭐냐 봤더니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말씀으로. 성찬식만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떡만 먹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는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거예요. 자꾸 만나라 하지 말고. 그럼 빌립하고 똑같아요. 빌립 보세요. 예수님하고 지금 함께 있어요. 함께 있는데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잖아요. 같이 있는데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신데 자꾸 보여달라고 하면 어떻게 보여줄 건데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해도 들려야 어쩌지. 그래서 우리는 귀 있는 자는 라는 것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두 가지를 꼭 같이 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그리고 이제 더 뒤에 가서는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말씀이 들어가고 이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하나 더 이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한번 봅니다. 자, 이제 이것을 마치면서 재림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재림은요 일반은 종속에서도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석가모니가 있죠. 이 석가모니 시대에 석가모니에게 제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석가모니에게 묻습니다. 우리 불교가 언제 끝납니까? 하는 이 질문이 어디에 나오냐면 팔만대장경 라마다경에 가보면 나와 있어요. 라마다경에 38편 3절로 8절까지 라마다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또 해드릴 거예요. 재림과 관련돼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그때 이제 불교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석가모니가 이제 있는데 그때 이 사람이 했던 말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하시야소래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말들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것도 이제 한번 설명드릴게요. 창세기 3장 24절 보시면 잃어버리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제 쫓겨났었죠. 쫓겨나니까 아담에게 상실된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서 3장 24절 보면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통치권을 잃어버립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다스리게 만들어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했는데 이렇게 쫓겨나고 나면 이 사람은 이젠 통치권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세상에 나와 통치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말을 안 듣습니다. 통치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면서 간접적인 통치를 보여줍니다. 전체적인 통치가 아니라 주 안에서의 통치, 말씀 안에서의 통치,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마지막 재림하실 때는 말씀이고 뭐고 없습니다. 전체적인 통치가 회복이 됩니다. 다 회복이 되는 그것이 이제 계시록 한번 넘어가 봅니다. 통치권을 잃어버렸죠? 계시록 2장 26절. 계시록 2장 26절 보시면 여기는 계시록 2장 26절. 자, 2장 26절 자 보시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라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통치권이 회복이 돼. 이러면 끝납니다. 통치권이 회복이죠. 이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통치권이. 그래서 이 통치권 회복을 천년왕국에서 표현을 하는데 20장 4절과 6절에 보면요, 거기에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니라고 나옵니다. 그게 통치권 회복입니다. 통치권이 드디어 회복이 되는 겁니다. 2장 26절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했는데 그 주리니가 계시록 20장에 넘어오면서 야, 드디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구나, 이것으로 드러난 거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현실로 이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럼 이것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인 거예요. 생명나무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 통치권이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지금도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이 땅 위에서 부러울 것 없습니다. 이 땅 위에서 부러울 것 없어. 내가 당신보다 못해, 괜찮아. 조금만 보자. 지나가 보자. 5년 뒤에 보자. 항상 이러고 있죠. 주님이 오실 때 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이미 통치권이 회복이 된 상태에서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그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는 저기 것을 사는 거예요. 이미 벌써. 그게 기도다 이거예요. 기도다. 기도가 히브리서 11장 1절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라고 했죠. 바라는 것들이 실상. 이 말씀은 다 알죠 지금?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면 과거의 것을 하지 않잖아요. 미래의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래의 것을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저기 건데 그것이 내 앞에 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저기 것이 지금 내 앞에 왔어요? 그럼 어떻게 이제 해야 됩니까? 기도를. 온 것으로 인해서 내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다 이거예요. 내 것처럼 아니고 항상 저기 있는 것, 저기 있는 것.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려,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돼야 될 이유가 참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회복되게 돼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의도적으로도 우리는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우는 것보다 웃는 게 많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웃으라고 했지 울라고 안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울어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했어요. 한 번은 금식하고 울 때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언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신랑을 빼앗긴 날. 내 안에 그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사랑이 되지 않는 그날에는 울면서 금식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금식이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안 되잖아요. 기도해봐도 자꾸 마음의 감동만 원하지 내가 왜 이렇게 열리지 않 뭐가 열리지 않는데 내가 답답한 게 있어요. 사람들 보면 목사님 기도하면 열리지를 않는데요. 와 가슴을 확 뜯어 열어버릴까 이거. 자꾸 열리지 않는데 이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열리지 않는데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답답한 것이 열리지 않는 거 아니요. 뭐가 자꾸 열려라 그럽니까? 열려라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으로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냐면 지금 마음이 답답한 현실이 이거 빵 뚫고 나와야 되는데 그거 못하겠다 이거예요. 못하는 게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열리고 안 열리고도 생각인 거예요. 생각. 바라는 것이 실상이다라고 했으면 그것을 실상으로 가져와 버리면 이게 열린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미. 그런데 자꾸 현실만 보니까 없는데요. 자꾸 없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의 믿음은 영영 답답한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답답해? 라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냐?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마음을 두고 살고 그곳이 내 고향이고 저기 것을 달라고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는 겁니다. 땅의 아버지를 안 구하잖아요. 요셉을 찾을 때 한 번도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 구한 것을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잖아요. 아버지를 향해서 들어주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알고 기도하면 기도의 수준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변화 안 된다고요? 변화됩니다. 얼마나 강팍하고 교만한 사람도 말씀이 들어가면 맞게 되어 있습니다. 바뀝니다. 다 바뀝니다. 그런데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말씀을 해주려니까 이 사람이 튈 것 같아요.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그게 네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냐고요. 그거 엄청난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범죄예요. 이거는 사람이 상처받을 건 내가 생각해가지고 말 못하는 거는 이거 심판받을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있으면 전해야 됩니다. 그게 사무엘 어린아이가 했던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엘리를 저주하라고 하니까 저주를 그대로 가서 하잖아요. 저주도 말씀해야 되는데 책망해서 돌이키는 일을 왜 못합니까? 그걸 해야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통치권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선포되면요 통치권이 회복이 됩니다. 설교할 때 때린다고 해가지고 누구 아프다고 안 합니다. 이게 통치권이 회복인 거예요. 말씀이 회복인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전하다 보니까 통치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통치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럼 또 목사님이 통치라고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강단에서 내가 언제 내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이 통치를 하는 거지 목사가 통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려가가지고 내가 목사니까 내 말 들어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는 너는 모르는 놈이야. 한창 모르는 사람이야 이거. 네 말로 통치한 게 아니라 네가 여기에 섰었으나 너는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통치한 거예요. 그럼 내려가서도 통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다녀야지. 이 말씀으로. 그런데 가장 능력 있는 건 그 말씀은 너는 강단에 서서 하라 이거예요. 강단에서 예배 드릴 때 그럴 때 이제 불이 태워진단 말이에요. 타게 만들어 이게 통치가 되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통치권이 회복이 됩니다.
이제 둘째로 넘어갑니다. 둘째로 넘어가는데 이 술람미 독백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지금 전하고 있어요. 둘째, 그가 산을 넘어 달려오는구나 했는데 그 산을 넘어 달려온다라는 것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던 사람도, 저 석가모니 같은 사람들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 쓸게요. 자, 석가모니 제자가 했던 말 그대로 씁니다. 제가 한문을 쓰면 원래 한글을 써도 필체가 안 좋은데 한문을 쓰면 좀 이해하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림 그리듯이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여기에 석가모니 제자가 있어요. 사리불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사리불이가 묻습니다. 그 말을 이 사람의 말로 하면 사리불은 하시불도종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봐요, 자기야. 사리 불, 은, 하, 시, 불, 도, 종, 이.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쓰면, 이제 한글로 쓰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식으로 쓰면 사리불이라는 거예요. 사리불이. 이제 불, 은 이렇게 해서 묻는다라는 거예요. 사리부리가 이제 묻습니다. 여기 하시라는 것은 언젠가 하는 말입니다. 어느 시에 이런 말이죠. 하시. 하시 불, 도, 종. 종자가 이상하네 이거. 자, 이겁니다. 이거 자 보세요. 여기에서 사리부리가 묻는다 이 말이에요. 언제 우리 불교가 끝나는가 이 말입니다. 언제 우리 불교가 끝나는가. 그러니까 이 사리부리가 기가 막힌 사람인 것이 우리 불교가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올 거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때 어느 시대냐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말라기 시대입니다. 말라기 시대. 이때는 이제 말라기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기록이 되거든요. 미가, 나훔, 하박국, 말라기, 이게 다 그때 말라기 시대에 이 말라기가 주님의 오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그래서 이제 말라기 3장 이하로 딱 내려보면 주님의 오심을 이 사람이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누가 나오냐면 그때 이제 거기에서 11조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여기에 말라기는 예수님의 오심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가. 그럼 여기에서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시대에 이제 유대교 경전이 있잖아요. 그럼 이때 이제 이 사람이 묻습니다. 석가모니가 기가 막힌 참 성자긴 성자였어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리부리가 묻습니다. 언제 우리 불교가 끝나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석가모니 하는 말 기가 막힙니다. 자,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하시 야소래. 하시 야소래라는 말은 뭐냐면 언제 예수가 오면 그런 말씀인 거예요. 언제 예수가 오면, 언젠가 예수가 오면 이런 말씀이고, 오도지유 무등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도지유 무등야. 자, 이 말씀인데 그럼 자 봐요.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 한글로 쓰면 조금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하시야소래 하니까 여기에서 하시, 여기 하시 야소래. 이 야소는 지금 옛날 걸 쓰려니까 참 말이 이거 복잡해요. 나는 중국식 간자체로는 되는데 이게 옛날에 한글로 쓰려니까 잘 안 돼요 이게. 자, 그러면 내가 간단하게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예수가 언제 오느냐라는 말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언제 예수가 옵니까? 라고 했는데 오도라는 말은 잡아요. 오도라는 건 내가 도를 깨달을 때라는 말이에요. 내가 도를 깨달을 때. 자, 그 다음에 지유라는 거는 이제 등이다라는 거. 등자를 어떻게 써야지 이거? 이 등이다라는 한자를 잘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썼는데 복잡하다. 등자를. 자, 등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튼 여기에다 이래가지고 이래 썼어요. 무등예.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잡아요. 언제 예수가 오면, 언제 예수가 온다 봐요. 예수가 오는 그때라는 말이죠. 하시야소래. 야소라는 말은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라는 말을 야소라고 했어요. 옛날에 이제 한글로. 그렇게 했을 때 한자로는 언젠가 예수가 오면 나의 도는 기름 없는, 자, 나의 도는 이것입니다. 나의 도는 기름 없는 등 같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나의 도는,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불경의 도는 기름 없는 등 같을 것이라. 여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야소재림 하면서 자기 도가 다시 중흥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야소재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기다리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거. 이 불교에서도 그게 팔만대장경 라마다경 38편 3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인터넷에서 그걸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요것만 쳐봐봐요. 하시야소래 치면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없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있는 거 그대로 토대로 해서 지금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시야소래 오도지우 무등야 했는데, 야, 내가 도를 깨달은 그날이 내게는 기름 없는 등불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다 기름 없는 등불이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야소재림 오도중흥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소재림 오도중흥. 예수님이 재림하면 나의 깨달은 도는 다시 살아나리라 이러고 있어요. 그게 틀린 거죠 뒤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달은 바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면 나의 도는 다시 지금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나의 도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나의 도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팔만대장경에서 뭐 예수님 전하려고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에 자기의 도에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쓴 건데, 이 내용 즉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언제 우리 불교가 끝납니까? 참 이 묻는 사리부리가 기가 막힌 사람이죠. 사리부리가 지금 스승에게, 석가모니에게 언제 우리 불교가 끝납니까? 라고 했더니 석가모니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는 말씀은 하시야소래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오시면 나의 깨달은 도는 등이 없는, 기름 없는 등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의 깨달은 도는 기름이 없는 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야소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곧 모든 것이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인데 그때 나의 깨달은 도도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가면 예수님이 오시면 만물을 회복할 것이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물을 회복할 것이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다 감춰뒀습니다. 찾기만 하면 보입니다. 찾으면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미 예수가 오면라는 것을 다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이렇게 다 말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가 산을 넘어 오는도다 재림에 대해서 기다리지 않아서 안타까워서 하란 말이에요. 재림에 대해서 가장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다 재림에 대해서 기다려야 되는데 이 재림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럼 재림에서 기다리지 않으면 다 어떻게 사냐?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죠. 이제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험 들어버리고요, 지쳐버리고요. 기도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의 내 어떤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은 오실 예수님, 술람미가 지금 그가 산을 넘어 오는도다, 산을 넘어 오는도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석가모니도 야소재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야소재림, 예수님 재림하심을 전혀 기다리지 않고 산다 하면, 그럼 그 사람의 신앙은 가면 갈수록 죽음으로 갑니다. 가면 갈수록 믿음만 좋아지겠죠. 신앙만 좋아지겠죠. 신앙만 좋아진다라는 것은 불교에서도 똑같습니다. 3000배를 하는 사람들 보면 기가 막히다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 우리도 그런 정성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을 정성으로, 구원을 정성으로 받는 것처럼, 노력으로 받는 것처럼 이렇게 구원을 아주 하찮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구원은 정성으로 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받고, 은혜로 받은 그것을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겁니다. 이겨나가는데 그것을 내가 다 끊고 하고 지나와 보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말씀이 이기게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했다고 안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으로 이겼다면 자기가 다 드러납니다. 내가 드러나는데,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말씀이 채워져서 내가 끊었어요. 자존심 안 내세웁니다. 참았어요. 누가 이긴 거예요? 말씀이 이긴 거지 내가 이긴 게 아닌 거예요. 말씀이 이겼어요. 이 말씀이 채워지니까 말씀이 이겨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이기는 자 하는 것은 말씀이 채워진 자가 이기는 자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거 지우고 이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이 한문도 자주 써야 되는데 안 쓰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예전에는 한문을 중국 글로 다 지금 쓸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일본에 가면 말을 몰라도 다 돌아다닙니다. 다 한자로 써놨잖아요. 너무 쉬워. 보니까 이거 다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기 쉬운데 이제 어쩌다 한번 쓰려 보니까 이게 종자를 어떻게 쓰지? 예수를 어떻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이 머릿속에는 환한 같은데 진짜로 나올라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서 그가 산을 넘어 오는도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기다리다 보면 소망이 넘쳐요. 땅의 건.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뻐하면서 삽시다. 울 일보다 웃는 일들 많이 만듭시다. 벌 울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웃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오는 사람에게는 사례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웃어야 돼요. 울 일 없습니다. 왜 울 일 만들겠어요, 우리가? 애기도 울 일 만들지 말아요. 웃게 만들지. 자면서도 웃게 만들어요. 자면서도 웃게 만들고 그래야 얼마나 기분 좋아요. 자, 오늘 이렇게 그가 산을 넘어 오는도다 라고 해서 이제 셋째입니다. 셋째, 이제 드디어 이 시간에 마치겠습니다. 셋째는 나의 사랑,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합니다. 나의 사랑,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이제 아가서 2장 10절 한번 와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했어요. 이건 솔로몬의 말인가요?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럼 이 솔로몬이 어디를 데리고 가겠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우리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주님 어디로 갈래요? 어디 가는데요? 이렇게 묻지를 않잖아요. 성경에 이미 말씀했잖아요. 주님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천국으로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천국으로 데려가는데, 천국 가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진짜 좋아요?
그게 진짜여야 됩니다. 그거 진짜여야 되는데, 근데 천국 갈까봐 무서워요. 주여, 괜히 천국 갈 일이 생길까봐 무서워요. 그런 일 때문에 보험을 12개씩 들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이 보험 저 보험 다 들어놔가지고 천국 갈 일이 오는데, 지금 점점 다가오는데 보험 들어놔가지고 마지막에 이거 뭔 하나를 딱 달고 가지 않으려 그럽니다.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호흡기요, 이래가지고 딱 달고 끝까지 안 가려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라고 부르면 그러지 않아도 주여 가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요, 우리 안에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찾아와요. 자, 평안이 찾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래서 우리 아가서 첫째 시간에 평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솔로몬 평강이다, 평화다. 이 평강이 들어오면요, 죽은 세포들을 살려냅니다. 평강이. 이 평강이 죽은 세포들을 살려내고 나쁜 세포들을 죽여내는 것이 평강인 거, 이게 의학적으로는 입증이 되었습니다. 평강이다. 평강이라는 것은 희락이잖아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어디에서 오냐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그 기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 나 천국 갈래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이렇게 있는 사람이 병 걸려도요, 다시 살아날 확률이 높아요. 다시 살아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예수님의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왜 의사는 자꾸 죽는다는데 내 안은 자꾸 왜 살아나고 있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채워지면 그 나라로 인해서 소망이 넘치거든요.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 나라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내가 뭘 초월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지금의 현실이 초월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죽어가는 이 현실이 초월이 되다 보니까 죽음은 나와 이제는 동떨어진 세계가 됩니다. 이것은 나하고는 너무 멀어요. 이제 그 나라가 있다 보니까 그 나라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죽은 사람 앞에 내가 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이 말씀 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이거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겠고, 봅시다. 안 되겠다. 이거 한번 아는 척 하려다가 이거 또 망신했어. 이거 요한복음 11장 25절. 내가 이렇게 자꾸 망신할 일 찾으면 안 되는데 망신할 일 자꾸 스스로 찾는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했어요. 죽어도 살겠고. 믿는다라는 건 어떻게 할 때 믿어지냐 하면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에 대한 지식이 들어와야 믿어진다고. 그럼 그 지식이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믿는 자는 보세요. 죽어도 살겠고. 이미 세포는 죽어가고 있어. 죽어가는데 죽어도 살겠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죠. 그 다음에 26절 보시면 26절로 넘기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자, 이 말씀이 이제 주님의 오심과 한번 비교를 할게요.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제 멀지 않았어요. 주님 오실 때 이제 네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떤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 죽지 않고 같이 올라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 같이 올라가요. 그때 올라갈 때는 어떤 몸으로 올라가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이 어떤 몸이었냐면 벽을 뚫고 들어가는데 아픔이 없는 몸이었어요. 어떤 것도 나를 상해할 수 없는 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환란 때 보세요. 이제 계시록에 보면 대환란 때 하늘에 공중에다 때리고 땅에다 때리고 바다에 때리고 강에다 때리고 다 때리면 사람들이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산속에 숨어 있는데 공기에다 때려버리는데 산속에 숨습니까? 공기가 다 끝까지 들어가지. 그러니까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어떤 사람 살아남냐 하면 변화된 몸,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된 그 몸으로 우리가 되어야 몸이 상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리니 라는 성경이 어디서 본 적이 있죠. 공중에서 맞이한다. 이때는 뭐냐면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의 이 몸이 아닙니다.
변화된 몸. 그런 변화된 몸 누가 가질 수 있냐? 예수님으로 채워진 사람이 변화된 몸이 되죠. 아무도 육신이 것으로만 가득 찼는데 변화된 몸이 되겠냐고요? 절대 안 되지. 그래서 오늘 여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했는데 믿기 쉽지 않았어요. 그때 상 사람들이 믿기 쉽지 않았는데 말씀이 들어오면 믿어지더라라는 겁니다. 믿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죽은 사람들은 뭐냐고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잔다 하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에서 오는 영과 만납니다. 그때 그 영과 만나면 그때 당시 들어가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나의 사랑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면서 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나의 사랑. 그런데 나의 사랑이라는 것을 누가 먼저 표현을 하냐 하면 술람미가 나의 사랑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주님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게 솔로몬, 술람미 서로의 사랑 표현이 바로 나의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도 오실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리고 왜 일어나라고 하겠어요? 일어나라 하는 이유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다 자고 있잖아요. 열처녀가 다 자고 있어요.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자나 다 자고 있으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때 슬기로운 자가 누구냐면 기름하고 등을 같이 준비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은 등이 꺼져가는 사람, 기름이 없어서 등이 꺼져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등이 꺼져간다, 기름이 점점 없어져 간다. 이거는 뭐냐 하면 육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영의 성령에 따라서 그 음성에 따라서 감동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 소망 가지고 살게 만듭니다.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는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뭐 신기한 일을 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단하게 하지.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대체로 성령 충만하면 방언이나 열심히 잘하고 떠들고 다니고 뭐 이제 큰일을 하고 이게 성령 충만인 줄 알고 막 사람들 앞에 서면 굉장히 충만하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흔들면서 흔들다가 남 얼굴이나 친다 이거. 그럴 때가 있어. 흔들지 않아도 충만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때로는 조용히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인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 이 인식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성경의 성령의 충만이 봐봐요. 성령이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알아듣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로 계속 내려가다 보면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항상 모여서 말씀 나누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게 성령이 임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령의 충만이지 성령이 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걸 보면서 가야 되는데 성령의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사람들이 충만이라 하는 걸 자꾸 나타나는 현상 우리가 성경대로 갑시다. 성경에는 분명히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1절부터 쭉 임하고 있잖아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제 성령이 임하는데 뜨거운 빛같이 임하는데 그랬더니 마음이 뜨거웠다고 또 뜨거우면 성령이 임했다고 이러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개연적인 체험에 불과합니다. 그 체험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체험을 인정은 해요. 그러나 당신 체험을 성경 만들지 말라. 이거는 꼭 경고하고 싶어요. 그 체험을 성경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 만들면 안 됩니다. 성경은 다 그런 게 아닙니다. 다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 식으로 충만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도행전까지 볼 시간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가보면 좋은데 그런데 이제 나의 사랑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깨우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를 향해서 일어나라. 열이라는 건 만수를 의미합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아 일어나라 이거죠. 모든 교회들아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지혜로운 교회, 하나는 미련한 교회다. 지혜로운 교회는 기름과 말씀으로 채워진 교회, 미련한 교회는 등만 있는 교회, 등만 있고 기름이 꺼져가는 교회. 등이 있다는 건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이 좋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다 됐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은 기름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두 종류의 교회가 마지막에 다 일어납니다.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다 일어났는데,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 5만 올라갔죠. 그럼 이 땅에 있는 교회 중에서, 교회는 오직 하나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인데 이 하나 안에서 슬기로운 것과 미련한 것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것은 기름이 항상 있어요. 등이 항상 있어요. 자더라도 기름이 있습니다. 자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더라도라는 것은 말씀으로 항상 채워져 있으면 때로는 약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몸이 힘들어서 일이 안 돼서 기분이 처질 때도 있잖아요. 있어요. 24시간 계속 기뻐서 날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침체되어서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기름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름이 항상 인도해 가고 있어요. 이 기름이. 그때 이제 신랑이로다 하니까 기름이 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 너무 좋은 거예요. 기름이 있는 사람은 바로 신랑이로다 할 때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근데 기름이 떨어져 가는 사람 보세요. 그때부터 이제 긴장해지죠. 야, 내가 기름이 없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나는 등은 있는데. 등이 그러니까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 등이 없는 게 아닙니다. 등은 있어요. 등은 있는데 이제 기름이 없어가지고 등이 꺼져가려고 하죠. 등이 꺼져가려고 한다.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말씀이 예수님으로 인한 지식이 채워지지 않으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죠. 요시아가 왜 죽었는지. 그래서 오전의 설교를 다시 들어보라는 거예요. 오전의 거는 정말 모든 깊이를 다 나온 것 같아요. 그 안에다가 꽉 짜맞춰놨어요. 이런 설교는 오살리 가서는 못해요. 시간이 짧잖아요. 50분밖에 안 되는 시간 가지고 어떻게 이 내용을 전하냐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는 시작도 못하다 마칠까 봐 아예 다른 거 해버립니다. 시작도 못해 이거. 이번에 금요일날 가면 또 해야 되는데 시작도 못해 이거. 나는 이런 걸 정말 전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렇게 시작만 하다가 괜히 거기서 뒤에 불도 못 대보고 끝나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으로 전하다니까 조금 안타깝죠, 이게 시간이. 우리는 여기서는 시간이 많잖아요. 하다가 보면 저녁에 또 하면 되지. 안 되면 내일 또 원장이 또 하시라면 내일 오전에 또 하고 가면 되지. 이렇게 해서 시간이 많으니까 우리는 시간 보세요. 1시간 반이든 2시간이든 하라는 대로 하라잖아요. 내가 힘들어가지고 빨리 끝내, 그렇지. 내가 힘들어서 끝내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내가 몸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진짜 여기에 주저앉아서 팍 눕고 싶어요. 그럴 수는 없어서 저희가 어떨 때는 엎드려 있을 때 있어요. 그거는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오해는 하지 말아요. 사람들, 목사님은 기도하고 저희 가서 또 기도하고 있다고. 아니요, 힘들어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않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의 사랑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어제 요 12절을 전하다가 마쳤단 말이에요. 이게 12절, 요 11절 12절 13절 여기를 전하다가 지금 어제 저녁에 마쳤는데 오늘 여기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11절 보시면 이 11절은 10절에 이어서죠. 지금 10절에서 이 말씀이죠. 나의 사랑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하는데 11절에부터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때가 언제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자, 11절 한번 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라는 거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요거는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겨울이 오기 전에 너희 도망하는 날이 겨울이 되지 않게 하라라고 그 말씀이 있죠. 너희가 도망하는 날이 이르리니 겨울과 안식일과 겨울이 되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겨울이. 그런데 여기서는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다. 그 다음에 12절로 넘어갑니다. 12절로 가시면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 우리 땅은 어디냐면 천국에서입니다. 천국에서 비둘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비둘기 소리. 이 비둘기는 어떠한 동물이냐면요, 비둘기는
신랑이 죽으면 혼자 살아가는 게 비둘기입니다. 절대 다른 거 취하지를 않아요. 비둘기는 혼자 끝까지. 그렇다고 여자들 신랑 죽어서 다 혼자 살아라는 건 아니에요.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그런 뜻 아닙니다. 예수 신랑, 이 비둘기는 순결한 신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비둘기가 지금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했는데 예수님만 기다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저기에 들리는 것. 그래서 계시록 8장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기도 소리가 저 하늘에 들립니다. 계시록은 갈 필요 없어요. 지금 계시록 시간이 아니라 거기에서 마지막에 둘째 이제 6장은 6째 인을 떼고 8장은 7 나팔을 뗄 때입니다. 7 나팔 뗄 때는 이게 조금 더 크게 이제 환란이 온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처음에 떼려고 하는데 그 전에 조용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가 올라가요. 기도가 올라가니까 심판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라고 합니다. 우리 땅에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사랑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재림이죠. 그러니까 재림 전에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비둘기 소리가 들렸잖아요. 성도들이 기도 소리가 드디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 올라갔다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기도라 이 말이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드디어 올라가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12절 넘기면 때를 설명합니다. 지면에는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이제 세상을 봐라 다 익었다 이거요. 무화과 나무 어제 설명하다가 지금 마쳤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자, 무화과 나무 여기에서 열매가 익었고 라고 합니다. 열매가 익었다. 자, 여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 없음. 여기는 어디냐 하면 마태복음 21장 19절. 마태복음 여기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여기는 보세요. 열매가 익었습니다. 열매가 익었어요. 자, 이제 마태복음 한번 갔다가 여기를 한번 와야 되겠어. 참 왔다 갔다 할 일이 많네요, 오늘. 저 뒤에 우리 집사님이 참 수고해요.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여기 자리를 되도록 앉으려고 하는 게 우리 신 집사님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너무 지금 잘하고 계셔서. 자, 보시면 봐요. 무화과 나무를 이제 아가서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익었다 그러죠. 아가서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익었다, 열매가 익었다라고 열매가 드디어 달렸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마태복음의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상태냐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기 무화과 나무를 뭘 얻으려고 갔는데 가보니까 잎사귀밖에 없어요.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열매가 없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 나무가 이제 망합니다. 이 나무가 곧 마른지라 라고 했어요. 나무가 말랐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망한다 그 말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없어진다. 너희들에 대한 기대 이제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이스라엘 저주를 하셔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서 없어집니다. 이 나라가.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2절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없어집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때는 이스라엘을 보면 열매가 없어서 결국 망하는구나 라고 나오죠. 저희 보니까 대답에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24장으로 넘어가면 기가 막힌 사건이 생깁니다. 32절, 이제 2절이죠. 32절 가면 요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해요. 살아나는데 사람 만나면 뭐 하냐고요? 또 잎사귀만 있으면 어떡해요? 그런데 아가서에 보니까 여기가 드디어 열매가 익었다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아가서가 종말론이다 이 말인 거예요. 아가서는 종말론 중에 종말론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만들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열매가 익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이스라엘에서 많이 일어난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가서라는 거예요. 아가서.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32절 보시면 마지막 때가 언제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자, 이제 이 저주받았던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죠.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인 거. 이것은 모든 성경 해석학자들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이거는 똑같이 나옵니다. 어느 목사님이나 계시록 하는 사람 다 똑같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살아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한다. 이때부터는 종말이라고 봅니다. 이때부터 종말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없어요? 지금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 다음에 33절 봐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만 보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마지막 때로만 보면 이스라엘은 또 열매가 없네요. 가지만 있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모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여름이 가지를 내면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다르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무를 같이 보게 만들어요. 그쪽은 지금 해석할 시간이 없어서 안 갑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다시금 살아납니다. 살아나면 야,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고 했는데 여기는 열매가 없죠. 아무 열매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인자가 자기 동네를 다 돌지 못하여서 다시 온다는 거예요. 인자가 오리라라고 했는데 주님이 이스라엘 땅의 복음이 다시 다 증거되지 못하여서 이제 옵니다. 그럼 구원 성도들이 일어나는데 아가서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익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 술람미를 향해서 나의 사랑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나의 사랑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가 열매가 익었다. 이게 마지막 때 징조입니다. 최후의 징조가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돌아오는데 열매가 있게 복음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복음을 받아들여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열매로 드려지는 것을,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익었다는, 푸른 나무가 드디어 열매가 익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 종말을 말했을 때에는 열매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저주를 받은 이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럼 가까이 온 줄 알면 이때부터는 여기가 익어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부터 이 이스라엘에는 구원 성도들로 이제 익어갑니다. 점점 익어가는데 마지막 때 언제냐? 주님이 오실 때는 비둘기, 이 비둘기 우는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매라고 해서 비둘기, 그러니까 온 땅에 순결한 성도들의 소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도의 소리가 이제 드디어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무화과 나무가 푸른 열매가 익었다라고 나와요. 이게 드디어 익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서 2장 13절, 이제는 돌 일이 없어요. 이제 아가서로 한번 돌아옵시다. 2장 13절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 자, 2장 13절 한번 보시면,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마지막 가는 길이 언제냐 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익어야 됩니다. 이게 익으면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는데 무화과 나무가 익기까지는 수많은 순교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저 익혀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요. 수많은 순교의 피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 순교의 피가 이제 채워집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열매가 드디어 익기를 시작한다라는데 요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
9절에서는 물어봅니다. 주의 임하심 언제 우리 억울한 사람들의 피를 갚아주리까 하면서 빨리 주님 재림하세요 라고 하는데, 이제 10절 보시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며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하는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땅에서 우리 피를 흘린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저들을 심판하시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이 이제 말씀하는 거, 심판 때를 말씀합니다. 11절 보시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럼 여기에 익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계시록 6장 11절 이후의 내용인 거예요. 이후의 내용. 그래서 이제 계시록 6장 11절에서 잠시만 기다려라, 잠시만 쉬고 있어라. 이제 이 사람들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수가 차야 된다라고 합니다. 종들과 그 동무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수가 채워집니다. 마지막에는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는데,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제 666이 시행될 때 보면 거기에 경배 안 하는 사람은 다 죽입니다. 적그리스도 경배 안 하는 사람 죽이는데, 그때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면 다 경배한다 이거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자는 몇이든지 죽이더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찾지 말고 집에 가서 봅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몇이든지 죽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죽입니다. 이러면 이때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다른 거 경배하래요. 요때 가짜들 다 무너집니다. 말씀 없는 사람들 다 무너집니다. 그 예수님의 지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지식이 들어와 버리면 그것에게 경배를 해도 경배한 줄도 모릅니다. 다 죽어요. 그 사람이 우리를 살려준다고 하면,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준다고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저를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둘 중 하나예요. 예수님 손에 죽을래, 적그리스도 손에 죽을래. 이게 순교예요. 예수님 손에 죽으면 저들은 심판이고요, 적그리스도 손에 죽으면 순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받을래, 순교할래,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순교하자면 주님이 마지막에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때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 순교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수만 차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남은 사람들은 함께 올라갑니다. 순교했던 사람들은, 먼저 자던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 다 일어난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술람매의 독백 이제 마치는데, 나의 사랑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했어요. 다 익었습니다. 무화과나무 열매가 익었고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둘기 소리도 그 땅에 다 들렸고, 그럼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술람미의 독백, 즉 믿음이다 이거죠. 술람미의 믿음이, 술람미의 사랑 고백은 여기다 이겁니다. 그 나의 신랑이 와서 나와 함께 가자 하는 것을 기다리는 이 사랑, 그 다음에 이것까지 다 보잖아요. 이것까지. 이렇게 아가서가 참 깊이가 있고 재미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아가서 2장은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은 요 뒤에 한 절을 이어가겠습니다. 요 뒤에 한 절 아가서를 이어가고 내일 오전까지 이제 아가서를 마치겠습니다. 오전까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일 그러면 말씀에 순종해서 내일 새벽까지 하고
우리는 이별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달. 예, 다음 달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어떤 사람 다음 달 꼭 오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약속 지켜주세요. 다음 달 와서 그 얼굴 꼭 봐야 됩니다. 그래야 아가서를 이어갈 수가 있어요. 예, 다음 달 6월 10일부터 이제 15일까지, 16일까지죠. 16일까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또 이어가도록 하고, 저 나가다가 현수막에 걸려 있으니까 그 시간을 딱 보시고 한번 여러분 얼굴을 다음 달에 또 뵙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정말 아가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들의 사랑이 또한 주님의 사랑에 더욱 빠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 말씀을 듣고 나누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그 과정에 있어서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